사람의 아들 예수.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늘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했었죠.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꼭 예수님을 보냈어야 됐을까? 왜 예수님이어야 했을까? 다른 건 없었을까? 저는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잖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유일하게 세상 창조할 때 그냥 빛이 있으라 하셨고 땅이 드러나라 하셨고 별이 있으라 하셨고, 야, 저 태양 보고 그냥 별이 있으라 했다고. 야, 태양아 있어라 하니까 태양이 있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야.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인간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서 너희들 죄 이제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꼭 아들 예수를 죽였어야 했느냐? 저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질문이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요. 물론 생각 없으면 몇십 년 동안 생각 안 하지만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들 가운데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 지난주에도 이제 잘 풀어줬지만 또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르게 이제 사람인 예수. 왜 굳이 사람이어야 됐는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올 필요성이 있었는가라는 이제 또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한 이제 소설이 있어요. 소설. 어떤 소설이냐? 왕과 꽃집 여자라는 이제 소설이 있어요. 근데 왕과 꽃집 여자, 뭐 되게 식상할 것 같죠? 딱 보니까 그 소설의 시작이 왕이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꽃집 여자를 봤어요. 근데 꽃집 여자가 너무 아리따운 거야. 그래서 꽃집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꽃집 여자를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충신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니, 왕이신데 지금 저 꽃집 여자를 그냥 말만 하시면 이렇게 후궁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왕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내가 저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 고민 중이다.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니까 내가 왕의 지위로 저 여인을 데리고 온다면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이 정말로 나중에 가서 저자가 왕의 지위로 나를 얻었구나 이런 말을 할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진심이 닿기를 원하는 그 왕의 마음을 소설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꽃집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꽃집 여자와 해피엔딩을 그렸다, 뭐 그런 이상한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왜 말씀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육신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왕의 지위에서 그냥 말씀만 하면 될 수 있었던, 어쩌면 일일 수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될 필요성이 너무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 3가지를 봤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사람이어야 해요. 왜? 양의 죄를, 그러니까 짐승의 죄는 짐승으로 드릴 수 있지만 사람의 죄는 누가 받아요? 사람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는, 그 등가 교환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또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는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3가지 정도를 갖춰야 돼. 인간이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어떠한 신적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 왜? 사람 한 명이 죄를 지었으면 그 한 명만큼, 아니면 100명이 죄를 지었으면 100명만큼 죽여야 되는데,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수만 명, 어쩌면 수억만 명의 죄를 담당하실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이어야 돼, 신. 그러니까 다른 건 해답이 안 돼. 하나님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돼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이만큼 사랑한다.
인간인 왕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진심이 담긴 것. 그리고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옛날에 정말 이상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플 때가 있었어요. 뭘 잘못 먹었나 봐. 콩나물국을 끓여놨는데 엄마 아빠는 외출하셨고 집에 와보니까 동생들이 있고 저는 너무 배가 고프고, 근데 동생들은 이미 라면을 끓여 먹었대. 라면도 없어. 또 라면을 사러 가긴 귀찮아. 근데 콩나물국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콩나물국 하나 있으니까 밥에다 말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밥은 뜨겁잖아요. 밥솥에서 빼면 뜨거우니까 뭐 따로 이제 콩나물국도 끓이지도 않았어요. 콩나물국을 바로 뜨거운 밥에다가 부어가지고 이제 밥 말아 먹는 거죠. 그렇게 많이 먹죠, 여러분도? 밥 말아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복통, 콩나물이 쉰 거야. 몰랐지. 혹시라도 그걸 한 번 더 끓였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아무튼 그 콩나물국을 먹고 밥 말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아픈 거야. 그리고 화장실을 오고 가면서 토를 하고 다 쏟아냈는데도 계속 아픈 거야. 뭐가 채있는지. 엄마 아빠는 안 오지. 나는 시름시름 앓지. 동생들은 저쪽 방에서 히히덕거리고 놀고 있지. 난 아프다고 하는데 관심도 안 가져주지. 정말 죽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아프지요?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안 아파봤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아파봤지요? 전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안 아파요? 하면서 이상한 질문.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때 그 어렸는데도 참 신비한 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그냥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난 아파봤다. 내가 사람이 돼서 아파봤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었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야. 난 아파봤다. 네가 아픈 거 다 경험해봤다. 그러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신학생 때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파보셨구나. 누구처럼? 사람처럼. 내가 진짜 아플 때 하나님 안 아프지요? 물었었는데 하나님 아프다고 했던 그 기억이 하나님 아팠던 거예요.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봤어요. 인간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경험해 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하나님 돈도 다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잖아. 근데 하나님 돈 없는 고통도 모르시지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 근데 아니요, 하나님요, 예수님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 없었어요. 예수님 돈 없었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 그 지금 산상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따르는 무리들 그 뱃속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났나 봐. 예수님이 딱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저들에게 먹을 거를 줘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에게 가진 게 무엇이냐? 솔직히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쵸?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들로 하여금 내놔라 하니까 뭘 가져와요? 오병이어를 가져오죠. 그걸 축사하시니 뭐 다 나눠주고 몇 강주리가 남았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별로 돈은 없었구나. 돈 없는 고통을 느꼈다?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인간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셨어요. 졸리면 잠도 같이 잤어요, 제자들이랑. 배가 고프면 밥도 먹었어요. 그치요? 그 모든 걸 사람이 돼서 다 경험해 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오, 주님, 나와 친구가 된다 하면서 막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는데, 예수님은 전적인 사람으로 오셨어요. 물론 100% 사람이지만 100% 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케르베로스가 아니고 뭐 켄타우로스가 아니랬어요. 100% 신이고 100% 사람이셔. 근데 이제 사람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인간이 겪는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요.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 2장 본문은 여러분 어린이날 때 설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 청소년부에서 한번 설교를 다뤘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12살의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을까? 아니면 12살부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을까? 질문. 선영아, 어때요? 말의 요지를 알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다. 아니면 12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인 거를 인지하셨다. 이 성경 본문이 헷갈리게 하는 거야. 누가복음 2장 이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공과를 확인해봐서 이거 공과 유과예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뭐 따로 제가 마음대로 초이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과에 맞추는 건데 설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공과 내용과. 근데 공과에 이렇게 써 있어요. 12살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하셨다. 요딱으로 써 있어요. 교사용.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교사들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공과 하실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아마 공과 자체가 좀 통합적 색깔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보는 건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앞에 있는 권요셉 목사님은 뭐 교단별로 뭐 그렇게 이상한 이런 저런 견해들이 있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시지 중간부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시라는 저는 그런 거에 견해를 전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뭐 갑자기 신이 들어온 거야? 아니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전적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 12살 때 이때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다가 12살 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인 거야. 누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될 줄 당신 몰랐습니까? 이걸 지금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깜짝 놀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랍비보다 더 대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어떻다고요? 오늘 스토리는 누가복음 2장이에요. 누가복음 2장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쭉 한번 좀 읽어봅시다. 41절에 42절 누가복음 2장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지금 6월절이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회당에 이들이 모이는 이제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는데 아니 나중에 이게 여러분 6월절에 올라갈 때 그냥 한두 명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 여행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그 마을 전체가 움직여요. 왜냐하면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중간에 약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장정들이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마리아 여인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또 강도 만난 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내 보찜이 언제 털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이동해,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르르르르 가다 보니까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은채를 키우는 입장에서 얘가 잠깐만 안 보여도 저는 난리가 나거든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요즘은 쏜살같이 사라져요.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있다가 내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슝 도망가 있어.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그랬을까?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그들이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분을 알지 못했는데 동행한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하룻길을 갔대. 하룻길 동안 몰라. 잠깐 동안 모르는 것도 아니야. 하룻길 동안 몰라. 이게 지금 말이 되나? 근데 하룻길 동안 못 찾았는데 며칠 동안 찾아? 보니까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찾아다닌 거야. 사흘 동안. 왜냐면 3일 동안 찾아다닌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 하필이면 또 이게 왜 또 사흘일까? 왜? 그래서 찾고 그 다음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와 아빠, 부모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또 무슨 아버지 집이 어디야? 하나님 아버지 집이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게 지금 부모들이 마음이 어렵게 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히 이렇게 어린 소녀와 그리고 어린 소년이죠. 소년으로 또한 이렇게 서서히 자라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분은 하나님이셔.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이 해야 될 도리들을 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을 거예요. 뭐 성경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세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컴퓨터도 잘 다루고, 요즘은 컴퓨터 잘 다뤄야 되잖아. 컴퓨터나 어떠한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언어도 뛰어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지도자는 누가 되는지 알아요? 사람을 끌고 가는 지도자는 이 머리가 똑똑해서 끌고 가지는 않더라고. 관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지도자는, 앞에서 리더십은 그 관계성,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르는지가 너무 중요하더라. 제가 이번에 드림히어로 4기 가서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왔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탁 휘어잡아서 애들로 하여금. 그래서 성경 구절도 와, 이렇게 외우면은 진짜 애들 몇백 구절씩 외우겠다. 희영, 희영이는 잘하니까. 누구지? 경민. 경민이도 잘하는데. 자, 로마서 5장 8절 외워보세요. 땡인데? 그건 12장인데? 5장 8절. 아멘. 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외우면 몇백 구절씩 외우겠다. 역시 손바닥 맞아가면서 외우니까 미친 듯이 외우더라. 두 명이 조장이었어. 조장. 얘네들이 선배니까 어쨌든 한 학년 선배이기 때문에 원래는 5, 6학년 때 갔다 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되면서 이제 중1도 같이 가게 됐는데 리더가 되는 거야. 이렇게 리더가 되는 거고 그 리더십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리더도요. 사람들의 세평, 주변 사람들이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떠한 뛰어난 그 리더십에 따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내 앞에서 본이 안 되는데 누가 쫓아가? 본이 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가더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인데 사람이어야 될 이유가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안셀무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됐는가를 말하면서 안셀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고대 철학자예요. 그리고 신학자면서. 근데 안셀무스가 딱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의 본을 보이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람의 본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을 받을 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우리가 쫓아야 될 모형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히 오늘 12살에 여러분 이 당시에 12살이면 청소년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동이지만 뭐 누구는 근데 이번에 가서 재밌는 단어를 배우고 왔어요. 잼민이 이런 단어를 배우고 왔는데 여러분 그 단어 알아요? 난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 초등학생들을 조금 비하하는 발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TV BJ였다나? 아무튼 근데 이 당시에 12살이면 청소년이야. 근데 청소년인데 이런 대단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 가르치는 일들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이 예수님이라는 이 소년이 어떻게 자라났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받아야겠구나. 예수님이 대단하죠.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이러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본받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 생활. 제가 항상 말하죠. 51대 49라고. 하나님께 더 드리세요. 근데 51이 다야 사실은. 여러분 제가 100% 헌신하라고 말 잘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100% 헌신은 여기가 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은 100% 헌신 말고 51% 하라고 51%. 우선순위를 먼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내 이웃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등한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더욱더 철저하게 내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복음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고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이유를 알 때,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드림이로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 모두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